샬롬. 힘들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힘써 여호와 알기에 애쓰시는 모든 말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팀을 이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만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셨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셨고,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두 번째 6월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이시죠. 각 6월절마다 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돈이 아니라 나다,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었고,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시다,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과 생명이다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는데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기로 결심한 종교주의자들이 한쪽에, 또 오병이어의 배부른 떡으로 인해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쪽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고 가르침을 받아도 아직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한쪽에 각각 있는 상황이었죠. 연약한 제자들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나갑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신 주님의 살과 피, 칠병이어 사건. 또 요구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입니다. 앞선 본문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셨었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지? 이방인들은 관심이 없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분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고 싶은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진리를 만난 것이니 반갑게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이방인 전도 사역의 첫 시작을 수르보니게 여인이 열고 있는데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인의 딸인 작은 소녀에게 악한 영이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러 가신 주님의 태도가 상당히 냉담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해를 때 해결될 방법이 있지요. 주님께 질문한다. 지금까지 사역하신 내용을 통해 주님이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것을 신뢰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 짐작하는 것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큰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달라고 했던 여인의 간절함,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이방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주님은 이 여인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고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여인의 고백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이 여인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매일반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데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가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면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과는 다를 뿐이라는 것은 물론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내 딸에게 생명력 있는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여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며 주님을 붙들게 한 것이지요.
이런저런 도발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수르보니게 여인이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인격적인 무시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이방 여인, 이 기막힌 대조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방향에 서야 할까요? 말씀이 그랬나 보다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상황과 내 상황을 연결해서 믿음을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다입니다. 주님은 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서 데가볼리로 가시는데요. 데가볼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그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곳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그곳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비롯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자들과도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이방 지역을 찾으셨을 텐데 여전히 아프고 귀신 들리고 어려운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분주하게 지내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들만 보면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샘솟는 그분의 본성 때문이겠지요. 본문 속에서 이방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참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지 않은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세 번째, 이방인에게도 전해주신 주님의 살과 피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앞서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도 오병이어와 기적의 형태도 비슷하고 의미도 동일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는 베세다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방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베푸신 기적인 것이죠. 오병이어 때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방 지역에서도 베풀어진 겁니다. 하늘나라 전파는 물론 병도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 이방인인 우리 함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 요구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시오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런 여러 사역들을 마치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지요. 지금껏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역이 다 메시아가 할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표적을 본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봐놓고서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것 왜일까요? 이들은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해야 하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보이시는지요? 오늘 우리의 반응과 결정은 어느 쪽일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예수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마치 어느 신화와 같이 여겨지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이지 이도 저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질문과 고뇌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도 따라가 걸어보시지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로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목과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마태복음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이미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곧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